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더블로스 동산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만 5년과 3개월이 지났는데요. 처음으로 갖게 되는 직분자 선출의 날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매우 복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섬겨주셔서 이런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직분자를 뽑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투표를 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임직자를 뽑는 어떤 자격과 기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의 자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격과 기준을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투표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의리상 혹은 기질적으로 서로 통하니까 마음이 잘 맞아서 혹은 나이가 좀 있다고 혹은 정반대로 또 젊다고 그렇게 뽑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생각하기 귀찮다 가나다 순으로 이래도 안 되고 학교에서 시험 치는 실력을 오늘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최초의 직분자 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의 목회 서신서인 오늘 본문이 매우 디테일하게 이 직분자들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한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는 아주 이 기준이 단순해요. 목회 서신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 기준대로 뽑았다가는 아무도 안 뽑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으로 딱 들어가 보면 단순해요.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된 거죠? 세 가지이죠.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둘째, 지혜 충만한 사람. 셋째,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문제들 동일하게 있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각가지 약점들과 또 잘못들과 실수들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그냥 세상의 조직이나 교회나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성령에 의해서 친히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며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직무는 영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영적인 일은 결국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뽑으려고 하는 그 분이 과연 성령 충만한 분이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겪은 공생애를 시작되기 직전에 겪은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험 받으신 사건이고 하나는 세례 받으시고 성령 체험한 사건이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참 이 율법적 사고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두 사건의 순서가 당연히 시험을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극복한 사람이 어떤 사명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겼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전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스스로. 순서가 다르네? 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성경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을 딱딱 잘라서 우리가 큐티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마태복음 한 권 전체의 이 구조와 흐름과 내가 은혜 받고 있는 그 말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우리들에게 주는. 그래서 성경을 잘라서 토막 내가지고 그렇게 묵상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좀 통으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 묵상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날 저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사건이 가장 먼저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 체험한 사건이 먼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통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이긴 자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자가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체험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는가?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드는가? 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성령 체험의 핵심은 하늘이 열리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확증을 얻은 후에야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랑의 확증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한 자만이 하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막연하게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아니 뭐 목사님 당연하죠. 아니 교회 다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의외로 그냥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뽑으려고 하는 그 분이 이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한 분이신가? 점검하고 투표하십시오.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성령 체험한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런 거죠. 내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긴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혹은 어떤 본성적인 어떤 약점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당할 수밖에 없는 유혹, 그 유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유혹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유혹을 예수님은 받으신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유혹이 뭐냐? 이걸 오늘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 속에 담겨진 숨은 의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합당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런 단서를 붙여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시험하셨죠? 사단에게 존칭을 했어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요즘 물질에 뭐 존칭어를 쓰는 거 문제제기 많이 하대요. 인터넷에 보니까. 근데 제가 심지어 사단에게 존칭을 했어요. 뭐라고 시험을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요. 물론 그 내용이 있죠.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는 그걸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극복하셔요. 예수님이 이기셔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이걸로는 넘어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사단이 안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세 번째는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을 하면서 붙임 이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입증시켜 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 자신을 입증시켜봐 라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 자기 입증의 유혹이에요. 직분자가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입증의 유혹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 줄 알아?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자신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타인을 쉽게 공격하고 공동체적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입증이 필요한 분이 아니었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증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미 입증된 사람은 자기 입증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아직 입증되지 않은 사람만이 이 입증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뽑으려고 하는 분이 자기 입증의 유혹을 극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삐지고 영적인 침체를 겪는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입증되어 묵묵히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숨겨진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사단이.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능력이 많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온 천지를 다스릴 권세. 그래서 폭풍우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럼 너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한번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주장하고 추구합니다. 사명자는 자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의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명확하고 내가 추구하는 게 외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사명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영적 리더가 해야 될 질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경건한 질문입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어. 이게 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는 오직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묻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그분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조차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주님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주님도 멈췄다는 거예요.
주님 정도 되면, 예수님 정도 되면 그분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자신의 능력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이 일할 때만 일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과 명령에 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매일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보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 내가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건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성이면 감천은 뭐예요?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감천, 하늘의 뜻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의 뜻이 내 의지와 내 욕망과 완전히 반대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품어야죠. 나는 그 일을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죠. 나는 그곳에 너무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아볼골짜기 가라면 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가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직분자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의 기준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한 거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없어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 템포 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묻고 무릎 꿇는 사람인가?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 안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뽑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뽑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 숨겨진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사건을 보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유혹하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셔터 마우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이랬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사단이 유혹해. 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나를 유혹해. 야 너 꺼져.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입술의 그 권세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유혹을 어떻게 이겼어요? 전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사람인가?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인가? 그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성경 구절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영적인 말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자를 뽑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 가져와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내 자신의 이 죄성과 내 자신의 이 연약함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연약해서 이 기준에, 이 직분자의 기준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7 집사를 뽑았는데 7 집사를 뽑은 이유가 성경은 사도들이 이 구제나 봉사 일까지 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제나 봉사를 집사를 뽑아서 맡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 일을 한 얘기를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를 뽑고 7장, 8장에 나타난 이 7 집사의 행적은 무슨 구제하고 봉사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스데반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보다 더 멋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만큼 7 집사는 말씀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씀으로 완전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고 구속 경륜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보다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집사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8장으로 넘어가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7 집사를 뽑은 이유는 구제와 봉사였지만 실제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혹은 자기의 탐욕을 혹은 자신의 거짓을 변명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말씀으로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 여러분이 평소에 보셨을 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이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였는가? 그러면 뽑으십시오. 세 번째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네. 찔리죠. 저도 설교하면서 찔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요한 기준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심지어는 외인들도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7절에 감독의 자격,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를 말하는 건데요. 이 감독의 자격을 논하면서 쫙 열거한 다음에 별도로 2가지를 이야기해요. 새로 입교한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타인이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도대체 인정하냔 말이죠. 어떤 사람을. 그거를 아주 장황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4절.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8에서 9절. 정준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1절에서 12절. 여자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직분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자기 행복이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고난보다는 축복이 오기를 바라고, 자신의 장점과 은사를 살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야 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도 없는 뜻을 하나님이 가져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영적 리더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자신의 기질이나 은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의 응답에 대해 기다릴 줄 알며, 심지어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조차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의 목적이 성공이 되어버리기 쉽죠. 그러나 거룩이 목적인 사람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뽑을 때에 정말 이 분이 거룩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시고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거를 하시길 바라고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뭐 다 뽑지 뭐하러 이런 선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굉장히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시험하여 보고 흠이 없을 때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거가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면밀하게 검증하고 후보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어떤 과정들을 거친 분들을 우리가 후보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 후보 중에 여러분이 시험하여 보고 뽑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준이 너무 높아요. 이 기준 적용했다가는 아무도 안 뽑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금 기준이 모자라도 겸손한 사람을 뽑으십시오. 겸손함이 있으면 나머지 부족함을 메울 수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코 수도회가 있죠. 그 수도회의 한 사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름이 느껴지거든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룩해져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거든.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해져라. 여러분, 거룩해지긴 어려워도 온전해질 수 있는 줄은 믿습니다. 통전적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홀.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있잖아. 온전해져라. 그러나 덧없는 삶 때문에 온전해질 수 없거든.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해져라. 그러나 악한 마귀의 농간 때문에 선해질 수 없거든.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혜로워져라. 끝내
내가 죄의 짐 때문에 거룩해질 수도 온전해질 수도 선해질 수도 지혜로워질 수도 없거든. 그 짐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분의 자리에 내 삶을 맡겨라. 모든 겸손으로 원망 없이 그렇게 한다면 너는 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느껴질 것이고 선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며 서서히 온전함을 갈망하게 되고 마침내 거룩함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도 진정으로 겸손한 자, 지혜가 찾아오고 선이 찾아오고 온전함이 찾아오고 거룩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뽑으려는 그분이 겸손한 사람인가 물으시고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더불어서 동산교회에서 처음으로 직분자를 뽑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거룩한 사람을 뽑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겸손한 사람이라면 뽑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와 뜻이 맞고 내 기질에 맞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뽑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붙고 직분자로서 최소한 갖춰야 할 이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뽑게 하여 주옵시고 뽑힌 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적으로 뽑히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텐데 주님 참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저 이 결과에 겸손하게 순복하며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탐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덕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직분자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할 수 있사오니 말씀과 성령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성령께서 오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서 오늘 아버지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뽑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합당한 사람이 잘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무릎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철저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가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7 집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 충만케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이 직접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